네, 오늘은 이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과 다툼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 봤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첫째 아이가 친구 또래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데 저를 닮아 아주 잘생긴 제 첫째 아들이 몇몇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키가 너무 작은 것에 눈이 탁 띄는 겁니다. 그 유전이라 어쩔 수 없는 거죠.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옆 친구보다 그 아이가 작은 것이 이렇게 탁 띄는데 그러한 것에 크냐 작으냐에 저의 관심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는 아마 나중에 이러한 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저 친구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꼭 1등을 해서 우리의 이 가문을 일으켜주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자식을 두고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며 옆 친구보다 더 큰 것에 목표를 두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사진 한 장에 별의별 느낌이,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며 이제껏 달려온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터에서 첫째가 되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왔고 오늘도 그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누가 이런 싸움을 한 겁니다. 누가 우의정이냐, 그리고 자의정이냐, 영의정이냐,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창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부를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에 써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오늘 짧은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의 싸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발견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오늘 이 귀한 저녁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예루살렘과 함께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이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베드로 집에 많이 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집이 아마 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아마 뒤에서 이렇게 토론했던, 쟁론했던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누가 크냐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 큰 목소리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들으셨겠죠. 근데 그거를 재차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 제자들이요,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쟁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걸 아마 아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키 말고 첫 번째 제자를 생각한다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를 저는 뽑았게요? 베드로 하면 반장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수석제자,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고
그리고 큰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제자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베드로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이렇게 꼭 특정한 곳에 가실 때 특별한 제자들을 뽑아서 가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3명의 제자들을 많이 뽑아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도 반장, 부반장, 총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아니면 요한 정도가 아닐까. 요한도요, 자칭 말한 거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은 아마 이 3명의 그룹과 아마 다른 그룹들, 나머지 그룹과의 다툼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다툼을 한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이, 오늘 정리해보면 이 싸움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크게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30절,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앞절에 이야기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제자들 하나 깨닫는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서 무슨 농담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병들어 있구나.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당연한 본성 아닙니까? 본능입니다. 더 높이 오르는 것,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 1등이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누가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본성이 누가 크냐의 싸움에서 우리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크냐의 싸움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곤 하는데요. 누가 있을까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나는 그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겸손했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 왕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잘 나가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사울은 뭡니까?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인기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러한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었긴 했지만 이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요,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온몸을 바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는 다윗을 죽이는데 온 인생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크냐의 싸움에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 성공주의와 함께 시기와 질투가 그 내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삶에는 절대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쟁론한 누가 크냐의 이야기는요,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대화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건요,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윤리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옆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1등을 하려면 옆 사람을 가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섬겨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첫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자리 가서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 여러분들 바보 아닙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는요, 서열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첫째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서열을 나이별로 우리가 서열을 정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수석이라는 단어와 선임이라는 말, 질서를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열 의식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메마르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연수가 높은데,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더 먼저인데, 이러한 서열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메마르게 하는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더 깊은 깨닫지 못하는 저처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아이를 이렇게 딱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말씀하실 때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을 한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날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딱 이렇게 잘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이것도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 어린아이는 이 소자이죠. 작은 자.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인원 파악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는 나으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는 이 어린아이는 이 작은 자, 이 하찮은 존재, 종과 같은 이러한 의미가 어린아이의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설명한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죠.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사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장로님과 권사님입니까? 아니죠. 뭐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 아닐까요? 저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가 가장 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서 힘든 가운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로서 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앞에 나서는 자리에 서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저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겠다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신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뭐라 그러셨냐면 이 단어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유명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마 제가 유명한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명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어머니의 기도는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한 여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혹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더 높은 자리, 더 유명한 자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가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 끝자리에 앉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 섬기는 자, 끝자리에 앉는 자가, 이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 끝자리에 가 앉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을 통해 볼 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사회, 그리고 성공주의 사회, 갑질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국은 이들의 모습은 성공에 목말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큰지, 누가 우의정인지 자의정인지 그거 따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 내가 인간적인 소원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세상의 머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작은 자를 영접할 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작은 것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삶의 방정식을 그래서 이제는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충분히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는 인생의 전환점,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일까요?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지점에서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요. 누가 크냐의 싸움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하던 그 싸움을 계속하던 이 제자들,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돈과 성공의 욕심을 따라간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비로소 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올라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엘리트였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만히 있어도 고위 공무원에 오를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둘째라고 하면 서운할 그러한 스펙을 소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스펙들, 화려한 스펙들,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의 무기들인데 이거를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며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버리며 섬기는 자리로 내려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은 이후부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스펙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리에, 끝자리에 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감당한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소자를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 가득 찰 때에 그 심령에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에 세상적 가치관에 맞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가득한 교회, 이러한 능력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이 한국 사회에 한 쌍둥이 자매와 그들의 아버지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신 아버지와 함께 같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이 아버지와 이 쌍둥이 자매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이 두 딸이, 한 명은 이과에서 1등, 이 강남의 학교인데 한 명은 문과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딸들은 현재 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 교사인 아버지는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저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위치에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나의 자녀를 보면서 더 크고 더 자라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을 보면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1등에 목말라하며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으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명령으로만 하시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되셨고 자신이 직접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1등과 끝,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이러한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11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섬기는 자리, 끝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누가 큰지 이러한 싸움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자리에 앉는 그러한 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주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수원 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남은 한 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019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영광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나는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